네, 우리 이제 요한복음 우리 서론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심오한 우리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참 요한복음이 우리가 많이 사실 성경 공부하거나 제자 훈련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한테 막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제자 훈련할 때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우리 초신자용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우리 성경을 어렵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심오한 내용들을 알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훨씬 더 깊이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대상이랑 정말 깊은 나눔을 하는 것과 그냥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차원이 같아요? 틀려요? 매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깊은 서로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의례적인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대화를 오래 나누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그런 시간이 피곤해요? 아니면 굉장히 새로운 에너지를 받습니까?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더 이렇게 알아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예수님과 더 친밀한 인격적인 깊은 그 교제,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계속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 끝이 있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흘려내 보내는 생수의 강은요, 끝이 없습니다. 넘치고 넘쳐요. 우리 인간이 주는 어떤 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은, 영적인 그 풍성한 그 강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은 내용이 많은데 사도 요한이 이걸 어떻게 썼을까, 이런 거를 한번 묵상을 해보면, 우리 한번 사도 요한은 알다시피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제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공생애 때도 관계를 맺고 나니까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많이 알았을까, 못 알았을까요?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경험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또 어떤 거를 기록합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거기 주제가 사랑이란 주제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또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제대로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안 읽혀요. 그래요. 어렵습니다. 정말 계시입니다. 계시.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고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읽으면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한 엄청난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왜 다른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걸 쓰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실 다 일찍 순교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거의 95세 가까이 살게 하셨어요.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을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요한계시록 같은 걸 기록하게 해서 정말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자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이니까 오랫동안 살게 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고, 사도 요한은 정말 죽을 때까지 그에게 맡겨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런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자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산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서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지난주에 살펴본 거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로고스와 선재하신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고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로고스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와 닿아요? 안 와 닿아요? 네, 많이 와 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설교를 한 번 들어서는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제가 설교한 사람도 자기가 설교해놓고도 그걸 다 몰라요. 사실 자기가 설교한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볼 때 또 다시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깊이 있게 살펴보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분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생명과 우리를 비추시는 참 빛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죽은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이 세 번째가 가장 우리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 서론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화육이라는 것을 강조. 화육이 뭐예요? 화육. 육신으로 화했다.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화육.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성육신이죠, 성육신. 근데 이제 그 성육신과 이 화육이란 말이 약간 좀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른 이미지입니다. 화육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서론이 굉장히 결론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화육의 신학을 강조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야, 참 요한복음은요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심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사실은 잘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풀어 이제 우리가 드리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건데,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어떤 한 단어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최적화된 최고의 단어를 뭐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고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죠. 오늘은 또 두 번째로 사르크스라는 게 있어요. 사르크스. 거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가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르크스라고 해요. 사르크스. 사르크스가 뭐냐? 이 몸인데 육신인데 살과 피를 가진 인간 존재를 말할 때 이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살과 피를.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 살과 피를 가진 인간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신비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정말 비밀스러운 어떤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신성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신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성하신 분이시죠. 신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존재가 같아요, 들려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완전히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임마누엘이 뭐죠?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르크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사르크스인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임마누엘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로고스라는 말을 살펴봤지만 로고스라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크스라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거 요한일서 누가 썼어요? 이것도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도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거기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어떤 성경 저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만진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거기 34절에서 35절을 말씀해 놓은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구약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굉장히 구약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이 뭐냐? 거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그때 계셨어요? 성막이라는, 회막이라는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거룩한 텐트 같은 거예요. 텐트를 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 성막을 친다, 회막을 친다. 회막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성막을 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참 성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 성막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참 성막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그래서 창세기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까지 이어지고 또 이어서 출애굽의 그 내용의 흐름을 계속해서 그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부터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고 출애굽기를 모르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말씀의 뿌리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창세기로부터 이어져서 출애굽까지 물줄기가 이어지고 계속해서 구약의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인 재창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재창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적인
재창조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 구약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뭐를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 영광은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활동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근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또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화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화육을 하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육신을 입으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존재.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셨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되신 로고스의 인성으로서의 화육과 성육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화육하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육하신 목적이 뭐예요? 18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육하신 목적,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목적이 뭐냐?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본 사람이 없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을 계시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 즉 로고스의 화육과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어서 그걸로 어떤 것이 생겼냐면 참된 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우리가 본 바가 없고 만진 바도 없고 잘 알기 어려운데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인해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열어놓은 사건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신성을 지니셨고 창조와 또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이신 말씀 로고스가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분의 구원을 덧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런 육신이 되시고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런 사건은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지만
그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조금밖에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청산하고 죄를 해결해주고 또 죄로부터 깨끗함을 해주시는 구원을 해주시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부패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허약한 부패한 완전히 망가진 그런 존재를 완전히 초혁명적인 전환과 변화를 초래해서 우리로 하여금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게 만든 사건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가진 우리 모든 존재의 양태를 초혁명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사건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랑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에 대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오늘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서론, 복음의 시작했을 때 어떤 단어로 제가 결론을 맺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복음의 시작,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결론 맺을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그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복음의 시작이라. 힌트를 드립니다. 힌트. 시작이라가 뭐였어요? 시작이란 말이 뭐였어요? 아르케란 말 설명했죠. 아르케란 말 이제 기억나시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의 결론도 아르케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요한복음 서론의 결론도 이 아르케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르케라는 말로 이 요한복음 서론의 결론을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아르케로 그냥 시작했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시작은 근데 뭘로 시작해요? 단순히 아르케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뭐라고요? 히브리 성경을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베레시트가 뭐예요? 태초에가 엔 아르케.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뭘로 시작해요? 엔 아르케로 시작합니다. 똑같이 태초에.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에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로 시작한 엔 아르케와 동일한 그 단어로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을 태초에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받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걸 깨달았죠. 엄청난 걸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 이제 자기식으로 자기가 깨닫고 엄청난 계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할 때 이제 뭘로 시작하게 했을까? 사도 요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다 이런 걸 깨닫게 해서 시작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엔 아르케, 나도 엔 아르케로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원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읽으면 뭘 생각나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읽으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이 연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옛 창조의 처음 기사가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옛날 창조, 옛 창조의 기사의 내력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태초에라는 말씀을 읽게 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제 시작되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인 재창조를 우리가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서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영적으로 다시 창조되어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영적 질서 세계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거의 끝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러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한복음은 로고스로 하여금, 말씀이신 로고스로 하여금 영적인 재창조,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초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신자들이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출생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예, 요한복음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식의 새로운 신약적 창조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식의 새로운 신약적인 창조의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잘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뭐가 전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과 부패와 죄인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은 것을 이제 새로운 창조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리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엔 아르케, 태초에, 이거를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가 연상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창세기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타락해서 완전히 다 부패하고 죄인이 되잖아요. 구원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약적인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뭐라고요? 신약적인 창세기. 구약의 창세기를 다시 신약으로 창세기를 쓰면 그것이 어떤 복음서가 된다고요? 요한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여기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단순 과거로 돼 있어가지고 이례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례적인 행동, 이례적인 사건.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영접을 한 번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영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번만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진짜는. 왜냐하면 여기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일회적인.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또 믿는다라는 것은 또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표현인 거예요. 현재 지속적인 그런 표현을 말씀하는 것이 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믿는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우리의 믿음의 어떤 지속성을 말씀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조금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최대한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까?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까? 아니면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이거는 늘 어려운 질문이에요. 늘 어려운 질문. 이거는 사실은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요, 후자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신비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알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알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택하셨을까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근데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보면요, 모든 사람을 택했다라고는 하지만 전제가 있어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택했다라고 했을 때 everyone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anyone이에요. anyone. 사도 바울도 우리가 모든이 영어로 뭐예요? all. 근데 이 all이라는 것이 다 포함하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이 all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의 범주,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범주로서의 all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한정된 수가 뭡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라는 한정된 범주로서의 all,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죽으라고 전도하고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영접하는 자라는 한정된 범주로서의 모든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거는 우리 혈통으로, 우리의 육정으로, 우리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누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주도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고 하죠. 낫다. 이게 낫다라는 것은 자기가 난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나아진 거예요? 누구에서 나아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다 출산을 하셨는데 태어나는 아기가 자기가 태어날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인간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선택해서 부모가 주도해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우리가 선택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내가 날마다 믿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과거에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수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가 수동적인 차원에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래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럼 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를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자, 자연인 불신자의 상태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탈출합니까? 애굽을 탈출하죠.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또 직면했던 그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침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이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 발로 걸어 나왔습니까? 자기 발로, 자기 능력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또 재앙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10가지 재앙은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을 한 번 줬어요. 근데 바로가 또 막아서 못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엄청난 또 재앙을 줍니다. 세 번째,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다 죽으니까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가나안 땅에 가도록 그때서야 놓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계속 방해가 있었던 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것이 연기되고 지연된 것이지, 그냥 순종만 했었으면 더 빨리 약속의 땅에 사실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우리 쪽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이 우리 쪽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인간이, 피조물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 스스로가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절대형이에요. 조금의 0.0001% 안 죽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예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전부 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고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숨는 존재고 피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왜 아담 때 예수님께서 오시지 왜 한참 지나서야 오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거예요. 성경의 인식은.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성경에서는 너희가 안 믿었다는 거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믿는 것은 또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구원의 이 놀라운 힘. 안 믿는 것은 저들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동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그냥 택함 받아서 그냥 하나님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뭐냐면 은혜예요. 믿음이란 말과 뭐랑 또 같은 말이에요?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쉽지는 않지만 잘 이해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와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은혜로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걸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안 택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안 믿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 고의로 안 믿지 않습니까? 고의로 안 믿어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 고의로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겨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야, 이게 또 요한복음은 참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기 받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은혜도 참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라. 야, 이게 최고의 은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은혜도 엄청난 귀한 말씀인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아주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은 뭐냐? 은혜라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충만한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내려져 오고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또 마르지 않게 계속 그 풍성함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것도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한데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물이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져 내려오고 흘러져 넘쳐서
계속 우리에게 차져서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요한복음 1장 17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 17절을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볼 때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1장 지금 16절 우리가 17절 우리가 결론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을 풀이해 놓은 서신서가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자, 로마서를 다 요약하면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도 참 대단한 건데 두 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냐면 하나는 구약적인 은혜고 하나는 신약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은혜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딱딱하고 뭐 살벌하고 삭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율법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율법은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교두보.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노르망디라는 교두보를 통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던 것처럼 복음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의 은혜. 근데 율법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으로 완성시키지 못한 그 완성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로 그걸 완성을 시켰다라는 개념이 여기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오는 은혜와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 이 둘이 합쳐져서 충만함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 과거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런 사랑하심을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이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그 은혜보다 훨씬 더 새롭고 더 은혜스럽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대체하는 것이,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신약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성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셨는데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에 의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 그때는 뭐 번제, 뭐 소제, 화목제, 뭐 속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제물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절기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해결해요?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이런 걸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죽은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본 적이 없던 하나님을 본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처럼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새로운 창조, 과거의 창세기에서 실패했던 그 창조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창조가 되어지고 완전히 영적인 재창조가 되어지고 새로운 영적인 질서 안에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창조 질서 안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초청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달아져서 그냥 알고 싶어져서 그냥 믿고 싶어져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눈도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것을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180도 다른 존재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되어서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이렇게 다른 질적으로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